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도 연세가 꽤 되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안 가긴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카페에서 우리 도희자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도희자매가 목사님 뵌지 이렇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을까를 잠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희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같이 오후 공동체 성경 공부 모임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치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살짝 스치고는 지나갔지만 이 마치 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닐까 우리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때에 내가 누구를 만났구나 이렇게 우리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만 그냥 같은 공간에서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제 저의 예배소서 설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소서 6장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먼저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중에 문득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에서 받은 훈련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밖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일날은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오늘 하지 않으면 한 달 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밖에서 지금 공사가 되니까요. 마치 그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들린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에서 받았던 어떤 훈련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참호 격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군을 갔다 오신 분, 또 영화 그 TV를 보시면 군인들이 이제 소대가 이제 두 소대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 소대가 이 참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소대가 팀이 되어서 무엇을 하냐면 상대방 팀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 격투가 바로 이 참호 격투기입니다. 저도 이걸 군에서 해봤는데요. 보통 유격장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대에서도 해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든 싸움이에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게 힘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잡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들고 밖으로 끄집어 이제 보내야 되는, 밖으로 내밀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얻어 터지고 맞고 꺾이고 막 상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는 격투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문득 참호 격투가 생각났고 이 참호 격투, 여러분의 머릿속에 참호 격투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것과 영적 전투의 개념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호 격투와 영적 전투를 제가 서로 비교하며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본문에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딘 셜먼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365일 24시간 매 순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문제는 저는 영적 전투를 내 삶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그 느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의 생각, 뭐 이러한 것들이 확 밀려올 때 이게 영적 전투구나 라고 하면서 막 저녁에 일어나서 온 방을 돌아다니며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막 기도하고 뭐 그런 때는 있었지만 딘 셜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365일 24시간 내 삶 속에서 계속 영적 전투에 대한 이 민감함, 이게 이 자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원래 영적 전투란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국지전으로 우리는 그 영적 전투의 뒤에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답은 후자입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이유인가? 그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집니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참호 격투와 영적 전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참호 격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어떤 진지를 가서 진지를 점령하는 게 참호 격투의 목표가 아닙니다. 참호 격투의 목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호 격투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도 우리 영적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미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반복하기를 서라, stand,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stan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신학자가 사용을 해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 소설을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앉아라, 좌, 그리고 걸어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 행, 그리고 참, stand, 참여하라, 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마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영적 전투에 있다 할 때 무엇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막 외운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 어떤 신비한 힘이 나가가지고 그 악한 마귀를 확 물리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와 마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그리고 집에다가 마늘을 걸어놓고, 물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천주교에서, 특별히 천주교에서 그리고 있는 영적 전투의 그림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그래서 이 육체로 나타난 그 존재를 싸우는, 대적하는 그 그림으로 영적 전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마녀, 악한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 악한 마귀의 하순이 된 어떤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이기려면 보통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고,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 요즘 그 영화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이 퇴마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보내는 이 퇴마사, 능력이 있는 사람, 저처럼 검은색 옷을 이렇게 입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퇴마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그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하는 것은 혈과 육, 어떤 보이는 물체와 우리가 싸움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래서 악한 영,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바로 이야기를 보면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간괴, 이것은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그 속임수가 일어나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영적 전투의 전쟁터는 어떤 악한 영이 몸을 입고 일어나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 싸워야 될 그 사람은 어떤 퇴마사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호격투의 목적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지키는 것처럼 이제 내 머릿속에서 악한 마귀가 나의 무언가를 건드려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영적 전투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켜야 될 그곳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시 우리 예배소서를 전체를 한번 보아야 되는데,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포인트가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악한 마귀는 어떻게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끌어내리냐면 거짓말로, 속임수로.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너는 열심히 네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잖아. 네 삶을 봐라.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의 말과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속에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영적 전투의 바로 그 본질입니다. 어떤 눈을 감으면 무언가 어두운 것이 와서 우리를 막 무섭게 하고, 물론 이것도 영적 전투이지만 우리가 24시간 365일 경험하는 영적 전투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끌어당기는 그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라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라도 못 믿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라도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의 핵심입니다. 자, 이 참호 격투의, 그래서 첫 번째 이 격투의 목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다른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 있는 그 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고 아들인 그 자리, 은혜로 받은 그 자리, 그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참호 격투에서 이기는 이 싸움의, 이 참호 격투의 이 경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와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보겠는데,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고, 거기서 밑줄을 딱 그어야 될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씨름. 제 입에 더 편하게 배인 것은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선택한 단어는 영적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영적 전투, 이게 뭔가 가서 점령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그러면 나는 전쟁, 전투 이런 단어를 쓸 텐데, 사도 바울은 팔레, spiritual 팔레, 영적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선택적인 단어입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건 대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총으로 서로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손과 발로, 몸으로 레슬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씨름입니다. 이 NIV 제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struggl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부딪히며 싸우는 어떤 싸움, 씨름이라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전신갑주의 5가지를 딱 보면 내가 몸으로 싸우는 이제 내 몸을 우리의 우리 마음 속에서 싸우는 그 씨름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보고, 그리고 이 5가지는 그 공격을 내가 방어하는 방어의 수단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어의 수단이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뭐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사탄의 공격 방법은 뭐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서야 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 우리 신분이 마치 노력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엄청난 덕을 쌓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리고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그 진리,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방어 능력이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방어 무기.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의의 호심경. 이게 호심경은 우리 로마 군인들 군복을 딱 보면 가슴 모양처럼 이렇게 딱 왕자 새겨진 딱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심경입니다. 내 가슴을 막아주는 것. 근데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수식을 붙이기를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도록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죄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지만, 또 하나 이 의로운 삶은 내가 그 정죄의 화살에 내가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누구와 싸웠다, 욕을 했다, 이럴 때는 내 마음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은 그러니까 네가 갈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의롭게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단의 그 화살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 이것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우리가 의의 우리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우리 방어
뭐냐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평안이 들어있다. 그 평안의 신을 신어라, 이겁니다.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어떤 평안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진짜 평안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어느 때냐면, 내 안에 임마누엘이 경험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때가 우리 인간이 진짜 평안을 느끼는 때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가 평안하냐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합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이 부모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제가 가끔 드는 예화지만, 제 첫째, 둘째 아들이 있는 거 아니고, 제 아들이 3살인가 됐을 때에 같이 제가 우물가에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러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제 아이가 약간 다혈질이에요. 막 노래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막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약수터를 향해서 딱 갔어요. 그런데 약수터에서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빠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되고, 같이 있었던 나는 내 딸 챙기고 제 아들이 어디 있는가 막 돌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아련한 어떤 꼬마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똑같은 길을 이 아이가 걸어갔을 때는, 아빠가 옆에 있었을 때는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갔지만, 아빠의 손을 놓친 그 순간 이 아이는 그 장소가 공포의 장소가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병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떠난,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러면서 일어나는 병들인데, 그래서 진짜 평안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릴 때에 진짜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네 편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서 있어라. 그 평안 안에서 누려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다. 이제 바로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벨트와 가슴판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과,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아오면 막는 거죠, 이 화살이. 그래서 이 불화살은 결국 나의 신분에 대한 공격, 도전, 속임, 정죄, 이 모든 것들이 날아올 때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탄의 그 정죄의 화살이 내게 날아올 때에 나는 그 화살을 이게
방어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패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패를 들이대며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호 장비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지금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곳에 들어간다, 그곳에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바로 그것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굳게 서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보호 무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에게 사주신 그 신분의 그 자리,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신분의 자리, 그 자리에서 굳게 서서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그곳에서 막아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방패, 그리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이제 참호 격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제 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호 격투를 해보면 혼자는 한 사람을 밀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레슬링을 해보셨습니까? 레슬링 선수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체격도 단단하고 큽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격투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제가 참호 격투를 했는데 제가 근육도 별로 없고 힘도 없어서 제가 빨리 그 참호 격투에서 밀려난 사람 몇 중에 제가 하나였는데 정말 큰 사람이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확 밀어버리니까 순간 제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참호 격투에서 이기려면 정말 그 힘센 사람을 내가 밀어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함께 딱 뭉쳐가지고 머리 잡고 발 잡고 그래서 뒤에서 확 밀어버리면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호 격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본문 시작에서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강건해야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고 믿음으로 싸우고 할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꼭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그래서 참호 격투에서 어떤 사람이 거의 빠져나가려고 해요. 밀려나가요. 그런데 뒤에서 자기의 편이 달려와 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확 잡고 끄집어 내리면 다시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참호 격투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서로의 힘이에요. 서로의 힘, 공동체의 힘, 공동체의 기도. 어떤 형제가 자매가 의심하고 그리고 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쓰러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에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끌어당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야기해주고 사랑을 쏟아주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영적 전투의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참호격투하고 비슷합니다. 참호격투의 목적, 영적 전투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미 서 있는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선포한 그 신분의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게 영적 전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싸움은 내가 씨름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 해주는 씨름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씨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공격과 정죄감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막아서는 그 힘을 내가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도움과 중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사랑하는 어떤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친구들이, 야, 우리 술 한잔 마시러 가자. 그런데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술에 굉장히 약한데 거기에 이제 불을 당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이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형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내 신분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형제가 한참 이야기하더니,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참호 안에서 싸우다가 차라리 죽더라도 그곳에 있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이 형제 주변에 함께 이 형제를 세울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투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정죄감, 의심, 우리의 이 신분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로맨틱해서 이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과 죽음의 그 씨름, 그 줄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사탄의 공격이, 속임수가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어떤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너는 소중하다, 성경은 선포하지만
내 마음속은 계속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 쓸모 없어요. 사탄도 그걸 알고 사탄도 그것을 건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이 부분, 하나님, 나는 이 유혹에 너무 연약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 이 거짓말에 너무나 연약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이 영적 씨름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무너질 때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무릎에 힘을 넣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위에, 복음으로 주는 그 평안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서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내 느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정말 주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단 한순간도 자매가, 형제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사주신 이 신분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형제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자매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쉽게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을 주님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값으로 사주신 이 주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